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금요 성령 치유 성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와 헌신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심령 가운데 있던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영철 권사님, 또 우리 싱어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고백되어지는 그 찬양이 아버지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으로 하는 찬양, 아버지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귀한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밝히 깨닫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단위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아버지 실제가 된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아버지 금요 성령 치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뭡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자, 앞뒤 앞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최한수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네. 강릉에서 막 달려왔어요. 저렇게. 네, 강원도 강릉에서 오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또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신권사님도 안 보이다가 보이니까 자주 봐요. 여러분 자주 뵈야 돼요.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줄 것이 있어야 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받아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거저 받았으니 뭐 하라고요? 거저 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저 주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거저 받은 게 있어야 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거저 받는 은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0장 문맥을 쭉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무엇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하냐면, 자, 다시 한번 10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1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10장 1절부터 다시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먼저 하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절에 뭐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2절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또 3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4절.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이렇게 12제자예요. 12제자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원dak을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어요. 아멘. 근데 이것을 우리가 거저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거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10장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우리가 노력하고 40일 금식하고 21일 금식하고 3시간씩 부르짖고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해라 이렇게 나온 말이 없어요.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런 목적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다 뭐예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러 왔다고요?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귀신을 쫓을 수 있으려면 결국 12제자에게 주님이 부으셨던 기름 부으셨던 그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없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여행을 다니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지금은 뭐 미국이고 뭐 어디고 유럽이고 거의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미국을 갔다 왔다 그러면 막 진짜 위대해 보이고 막 진짜 엄청 막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물 안에 있을 때 그냥 여기에만 갇혀 있을 때는 그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선진국이긴 하지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보다 여러분 도로라든가 여러분 어떤 거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잘 돼 있을까요? 못 돼 있을까요? 잘 안 돼 있어요. 가보니까 시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너무나도 땅덩이가 크니까. 저는 진짜 처음에 그 인디애나폴리스 가가지고 정말 실망했잖아요. 도로를 가는데 이 신호등이 있는데 기둥 세워놓고 그 나무 아세요, 여러분요? 옛날에 우리가 전신주가 이 세면이 없을 때 나무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전신주가 있고요. 그리고 와이어줄을 매가지고 거기다가 신호등 달아놓고 흔들거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선진국에서 그랬더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실용주의라는 거예요. 지금 쓸만한데 왜 바꾸냐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요? 연말만 되면 막 파재 끼고 막 새롭게 돈을 쓰지 못해 환장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걸 안 쓰면 돈을 못 받으니까 이게 엉뚱한 이게 정말 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맞다. 그리고 그들은요 차가 뒤에서 막 반바가 덜렁덜렁 거리고 찌그러져도 그냥 끌고 다녀요. 그거 보고 손가락 친 사람 하나도 없대요. 왜? 잘 굴러댕기니까. 실용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뭐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든 다른 사람들이 개의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옷차림을 보고 그들의 신분을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 있잖아요. 차를 보면서 그들의 생활 수준을 평가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을 멀리 나가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진짜 보여지는 것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대한민국에 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가르쳐서 유학을 보내고 그러는 목적이 뭐예요? 넓은 세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더 넓혀야 될 줄을 믿어야 하면 영적인 세계를 넓히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 어린아이였을 때, 여러분 믿음이 연약했을 때 그런 여러분 생각과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정말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어릴 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말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그 했던 행동들, 그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했던 그 설교하고 지금 그걸 들어보면 야, 내가 이렇게 했었나? 근데 그러면서 제 자신이 성장했음을 또 발견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값비싼 은혜이지만 우리에게는 거저로 주신 은혜인 줄 믿어요. 진짜 여러분 값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 값비싼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가 애써도 안 된다. 너희가 금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소 십자가를 져야 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예수가 당신이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여러분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응?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놀라운 명령을 해요. 어떤 명령을 하냐면 10장 1절에 보면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10장 7절로 가보면 마태복음 10장 7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것은 뭐냐면 복음은 사명감이에요.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파라는 거예요. 뭐가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아멘?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을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뭐 한다고요? 거저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애쓰고 힘써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받으면 남 주기 아까워요? 주기 아깝지 않아요? 아깝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막 애쓰고 힘써서 받았는데 그걸 거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공부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정말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시험을 보는데 다른 사람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는 옆에서 시험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려고 그래요? 컨닝 해봤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때로는 그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페이퍼를 돌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보다 공부 안 하고 컨닝한 친구가 등수가 어떻게 해요? 점수가 더 잘 나올 때가 있었어 없었어요? 또 안 해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시대는 안 해봤네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억울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찬양했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더 오래 산다고 그것이 무슨 큰 유익이 있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내일 하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간다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걸 줄 수 있어야 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 구절에 딱 못을 박아요. 너희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고기가 뻣뻣해져요, 수그러져요? 수그러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막 그 권세가 나타나면 당당하고 어깨 피고 여러분 목 세우는 게 아니라 겸손해져요. 예전에 그 은사자들, 능력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의 영적인 스승인 이종서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게 그거예요. 정말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겸손해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사무엘 캠프가 있었어요. 사무엘 캠프가 있었었는데 그 아이들의 사무엘은 초등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 초등학생들 앞에서는 초등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또 설교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막 머리는 허여신 데다가 막 재롱도 막 떨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해야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래서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사탕 하나 들고 온대요. 뭐 하자고? 친구하자고. 사탕 먹으러.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간대 못 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머리 굴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는 생명이 돼 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복음 전파와 치유와 회복, 섬김과 나눔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백석이다 보니까 백석교단은 그 생명의 신학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백석 신학이 그래도 지금 다른 교단들보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 영성에 대해서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도 일주일씩 금식하지 않으면 신학교 교수를 채용하지 않고 정말 성령에 대한 근데 다른 교단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방언도 못하게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교단이 중요하고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따라서 행해야 되고 그 행한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이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흥황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으면 결국은 뭐냐면 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고 고치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뭐냐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글자나 문자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받는 그런 신앙에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이제까지 받았다면 20년 30년 동안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줄 수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20년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초등학교 때는 잘 모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수학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풀어요, 여러분요. 네, 다 잊어먹고. 그 아이들의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우리 박화자 권사님은 요즘에 계속 댓글을 올리는 거 봤죠? 좋아요, 막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트 뿅뿅. 여러분 좀 배워요. 85세에.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이 핸드폰이 여러분 이 기능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수만 가지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저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 기능을 좀 사용하려고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공손히 잘 가르쳐 주든가요? 아니면 틱틱틱 이럴까요? 엄마는 그것도 모르냐고 아빠는 이러고 있어요. 그럼 속상해 안 속상해요? 안 속상했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어른들이 우리는 언제까지 배워야 된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그 신앙을 여러분 받는 신앙이었다면 여러분이 주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받긴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줘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구경거리 신앙, 그냥 지켜보고 있고 그래 언젠간 내게 입술이 열려지겠지.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씩 입술을 열면 여러분 반드시 뭐냐면 더 큰 잎들이 벌어져요. 근데 조금씩 한 잎도 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놈이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일들을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보내면서 요구한 것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8절 앞부분에 보면 다시 가봐요. 이렇게 병든 자를 뭐 한다고? 고치며 죽은 자를 뭐요? 살리며 나병한 자를 뭐요? 깨끗하게 하며.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뭐예요? 요구사항이에요. 요구. 아멘. 이것은 그냥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표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증거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적인 것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한다고?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다른 것들을 자꾸만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하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역사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인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랑이 돼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단이 어느 순간 와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역은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뭐 한다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눈 먼 자를 뭐 한다고? 보게 하는 거예요. 눌린 자를 뭐 한다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사명이에요. 주님의 요구를 하고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길 원한다.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행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뭐 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한다고? 고치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줄로 믿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8절 뒷절에 뭐라고? 거저 받았으니 뭐 하라고요? 커져 주라. 사역의 중심은 권능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져 주라는 거예요.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은 거래가 아니라 은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을 가지고 예수를 팔아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가든 기도원에 가든 집회에 가든 돈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거저 받았다. 우리가 받은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거저 받았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거저 받았어요? 구원과 제사함이에요. 아멘. 받으신 줄 믿어요. 아멘.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뭐 한다고요?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네. 거저 받았잖아요. 아멘.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이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과 제사함을 거저 받은 줄 믿어요. 아멘. 그러면 그 구원과 제사함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여러분 값으로 치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 주님의 그 참 사랑만이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과 제사함을 받았다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뭔가 권세,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 거저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여러분 거저 받은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누가 증언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 아버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양자의 영이 임해야 되고 양자의 영이 임하였을 때 결국은 뭐냐면 성령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뭐 한다고요? 증언한다는 거 증언. 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과 은사를 거저받은 줄 믿어요.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이것도 거저받은 거잖아요. 성령의 선물 받은 거 여러분 거저인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 한다고요? 성령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 그냥.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뭐 한다고? 유익하게. 아멘. 여러분 성령 없이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와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뭐 한다고요? 통역하자는 거, 동역하자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병 고치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능력 행함도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주제가 저는 이게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결과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보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더 맡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고 확증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빛 교회 공동체가 정말 믿음이 장성한 본략까지 자라서 더 귀하고 놀랍게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뭐냐? 사명과 권세를 우리가 거저받았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이요 제자들이 자격이 있어서 완벽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과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주신 줄로 믿어요.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찾아다닌다고, 믿는다고,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아니요. 여러분 창세전서부터 여러분 모태서부터 지을 때부터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으신 줄 믿어요. 아멘.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단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와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운 줄로 믿어요. 아멘. 그리고 세운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뭐 한다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뭐 한다고요? 다 받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사명과 권세를 거저받은 자들의 여러분들이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받았다면 이것을 결국은 열매가 풍성해져야 된다.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맺어지는 건 줄 믿어요. 믿음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내야 돼요.
나타나는 열매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주님 목적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능력을 행했든지 어떤 기적을 행했든지 이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게 본문을 통해서 거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역은 왜 거저 주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뭐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목회자는요. 어떤 그 자원하는 마음, 어떤 그것을 양들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자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받은 그 하나님께서 복음 주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받은 것을 위해서 감사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는 결국은 뭐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도 어쩔 수 없어. 인간인데 어떻게. 그것은 난 아니라고 봐요. 달라야 돼요. 아멘? 목회자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전도사는 달라야 되고요. 권사도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봤을 때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저 목사님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목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이런 마음이 주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는 그런 삶이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매스컴들을 통해서 보면 진짜 낯뜨거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거목이었던 그 큰 교회의 목회자들도 어느 순간 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요? 돈이에요, 돈. 마지막에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은퇴했을 때 은퇴 자금이 많으니 적으니 이러고 그들과 성도들과 대치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우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주님인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18절이에요. 사도행전 8장 1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예, 그러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받는 걸 보고 이걸 돈을 주고 살려고 해요. 자, 그런데 19절, 20절까지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뭐 주님의 능력은 팔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과 치유의 섬김을 거래로 만들면 은혜가 훼손되는 거예요. 아멘. 거저 받았으니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시몬이 돈을 가지고 능력을 살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뭐요? 너는 뭐 한다고요? 은과 생각하였으니 너 이거 뭐예요? 글씨가 왜 이래요? 내 은과 내가 함께 뭐 한다고요? 결국은 돈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여러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역은 직업이 될 수 있어도 생활비의 공급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본질이 장사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장사들을 뭐 한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 이게요, 진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도원에서 은사자들이 내가 얼마를 주면 내가 자녀를 고쳐줄게 라고 얘기하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집회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집중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천이 우리 하늘빛 교회가 마지막 종착역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다 다니보는 거예요. 다 다녀서 정말 유명하다는데 막 다녀보고 했는데 결국은 고침받지 못하고 가가지고 오히려 돈을 뜯기고 얼마를 주면 하나님이 고쳐줄 거다. 이런 거래에 휩쓸려서 부모는요 자식이 낳는다고 하면 다 감당해야 안 해요. 어떤 소리도 다 들려줘요. 막.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마음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값없이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값없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살전 2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전 2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예, 주님은요 진짜 아첨하고 이런 그 탐심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사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 마찬가지예요.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뭐예요? 거짓 목자가 참 목자인 양. 그리고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성도들을 진짜 막 이용해 먹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뭐요? 증언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정직하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막 이런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예. 우리 이경철 집사님이 지금 여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여러분 올 때까지 그 밤늦게까지 여러분 보세요. 일하는 분들은 원래요. 몇 시간 일해요? 네? 8시간 땡 치면요. 다 가요. 누가 그 일하고 있겠어요? 네? 근데 아침 8시에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화장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2층 공사를 하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꼼꼼하게 제가 볼 땐 너무 꼼꼼해도 저도 좀 꼼꼼한 성격이거든요. 근데 저렇게까지 져야 되나? 왜냐하면 목사님 나중에 또 하느니 지금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겨울 뭐 영하 몇 도가 돼도 여러분 얼 일 없고요. 근데다 거기다 또 장판 그 필링까지 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거는 내가 말렸어. 예. 그것까지
그 화장실에 잠깐 볼일 보고 나오는데 그 장판 필름을 계속 틀어놓으면 그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 안 하길 잘했어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150T를 탁탁 막아가지고요. 아래 위로 엄청. 그리고 겨울에는요. 히터 하나만 딱 갖다가 틀어놓으면요. 훈훈하고요. 네. 근데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자기 일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또 우리 이경철 집사님의 사업도 풀어질 줄 믿어요. 아멘.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의 방법,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에 그 싱크대 공장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었대요. 근데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오래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보다 우리 경철 집사님 2살 적어요. 그러니까 63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할만하죠. 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또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또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더 활짝 열려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거절하는 것이 쉽게 들릴 수 있어요. 쉽게 들릴 수 있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것을 그냥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기는 건 내가 그러는 게 이게 나는 받는 것이 어색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 것도 못 받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줬으면 주라. 그리하면 주님 뭐라 그래요? 흔들어 뭐 한다고요? 넘치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줬으면 지금까지 이제 받는 훈련을 해야 된다. 아멘. 이거 진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 못 받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을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고 누군가가 또 필요하면 내가 필요 없으면 뭐 한다고요? 거저 받았으니까 뭐 하라고요? 거저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을 시키면 돼요. 그런데 안 먹어. 난 필요 없어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러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거저 받아본 사람만이 거저 줄 수 있길 주님 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은 거저였어요. 거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가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이에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됐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 해 악인과 선인에게 뭔가 비춰준다니까요. 그냥 악인은 안 주고 안 비춰주고 선인에게 비춰주면 그게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내릴 때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뭐예요?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고 안 받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듣고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실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주심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5절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자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를 뭐 하라고요? 선대하며 아무것도 뭔지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뭔다고요?
크다는 거예요. 크다. 여러분 이게 알려줘요. 주님은요. 너의 상이 크대요. 그러면서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오, 여러분 아들 된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선대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돼. 바라고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게 결국은 뭐냐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치는 것처럼 느린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주길 원해. 그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그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값없이 그 베풀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병 고치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은사 쪽 은사 이걸로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균형이 맞아야 돼. 아멘. 말씀과 능력이 함께 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균형을 잃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가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면 반드시 말씀이 함께 가야 된다. 말씀과 능력이 함께 가면 여러분 치유와 능력이 함께 가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 속에서만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제자들에게도 뭐 한다고?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 뭐 한다고? 받는다.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4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한다고? 병원을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병든 자가 있으면 병원 가래요. 지금 장로들을 청하래요. 장로를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뭐요? 기도해라. 그러면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를 뭐 한다고? 일으키신다. 아멘. 그러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병도 마찬가지고 악한 영이 떠나갈 때 첫째 여러분들이 뭐냐면 회개해야 돼. 이 사단 마귀가 여러분 안에서 질병을 일으키고 여러분 안에서 상처를 주고 여러분 안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던 사실을 사단들은 모르기를 원해. 근데 옛날 어른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너희의 병을 숨기라고 말해요? 병을 알리라 그래요? 알리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단 마귀는 병을 뭐하라 그래요?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감추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 한다고요? 네, 이게 죄를 고백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이 사단 마귀가 질병이 뭐를 통해서 들어와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었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해 봐야 돼요. 이유 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거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뭐라고? 크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을 얻거니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줄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나 내게 뭐 한다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 있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대가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게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것을 뭐 한다고? 너에게 거저 준다. 무엇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 결국은 뭐냐면 그는 걷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쓸까 안 쓸까요? 안 써요. 교만한 자 안 써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시고 또한 겸손한 마음도 주시고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주셔서 사역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요한복음 16장 14절이에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아멘.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어떻게 돼요? 힘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예수가 예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변화예요. 삶이 변화되는 것이 결국은 열매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 없으면 결국은 뭐냐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결국은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짓밟힐 수밖에 없는 세상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도 중요해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보다 먼저 여러분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실제가 되어진 그 삶을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천국을 맛본 자로서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조금만 더 갈게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뭔다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복음 기쁜 소식 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결국은 뭐야? 이 들은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뭐 하면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생명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 섬길 수 있는 또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능력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해서 권세를 받은 자들은 결국은 뭐냐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잠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려고 해. 근데 성경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음에 내가 자책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믿음은 어느 날 짠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마태복음 9장 36절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게 빼앗기고 있으면서 빼앗기는 줄 모르고요. 사단에게 도둑질 당하고 있으면 도둑질 당한 줄 모르고 있고요. 이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뭐 한다고? 기진함이라는 기진.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 성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받지 않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에 참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어느 집회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갈급해해요. 정말 목말라해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데 누구만 몰라요? 담임 목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눈으로 보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긍휼함이 여겨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긍휼함으로 여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또 어떤 여러분들이 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사랑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이에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어야 아멘. 그 주님은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인가요? 쳐보세요. 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뭐한다고? 그의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8절에 가보면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뭐한다고요?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쫓겨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두려움은 결국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어요.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저 주라고 할 때 조건을 달면 안 돼요. 조건을 걸면 안 돼요. 여러분 헌금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헌금하면 낫게 해주겠다. 무엇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거래식으로 여러분들이 요구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빨리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거저 받았고 그 거저 받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여러분 자꾸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받는 자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급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청지기로서 우리는 정직해야 돼. 자,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봤으니 거저주라. 그럴 때 결국은 뭐냐면 9절에 아까 뭐라 했어요? 은과 뭐 금과 은 동을 뭐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뭐한다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어요. 아멘.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이 얘기는 탐심이 아니라 신뢰.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 견고케 될 것이요.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형통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는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성도는 기쁨으로 섬기되 어떤 경우든 복음이 거래로 변질되지 않게 돼야 된다. 아멘.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여러분 진짜 이 적용을 시켜야 돼. 어떤 것을 적용을 시켜야 되냐면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이에요. 복음을 거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거저 받았잖아요. 복음을 여러분 거저 주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뭐예요?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도 우리에게 주님 명령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지금 항상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뭐 한다고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저 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 거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여러분이 거저 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관계 회복인데요. 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이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용서 받은 자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용서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생길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는요. 야, 이는 이, 눈은 눈. 그냥 막 더 강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 것처럼 내 동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것 또한 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섬김을 여러분 거저 줄 수 있는 저원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한다고? 섬기러 왔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우리 또한 뭐 한다고요?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봉사인 거예요. 봉사.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생겨졌을 때 이것이 내게 뭐 한다고요? 축복의 기회다. 아멘.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착한 일이 결국은 뭐냐면 주의 일들이거든요. 선한 일이 결국은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한 것처럼 결국은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게 선한 일이거든요. 아멘.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정말 거저 받았기에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저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까 물질도 뭐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구제와 나눔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결국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 삶의 적용이에요. 예, 삶의 적용인데 결국은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예요? 복이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주는 자가 결국은 복이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받는 자도 또한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서 자, 요한일서 3장 17절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하냐? 사랑을 행하같이 함으로는. 17절, 18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가 진짜 궁핍해요. 그걸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그 각자의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제사장들 앞에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 모든 것을 통용할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적용하는 삶을 적용하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중보기도를 거저해야 돼. 그러니까 거저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6절이에요. 중보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니라. 예, 서로 기도하라는 건 뭐 중보하라는 거 서로.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뭐냐?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의인들이 모여서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큰 줄로 믿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2절이에요. 골로새서 마지막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을 깨어 있으라. 3절. 어떤 기도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 여러분이 기도하되 정말로 여러분들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중보할 때 여러분 상대방의 질병, 연약함들, 죄를 또 고백하고 서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어야 아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고 이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사랑을,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흘러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쳤다. 이제 너도 상한 자를 품으라 말씀하심을 우리는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이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도 거저 받고 또 거저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생명의 흐름이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런 우리 하늘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어졌고 복음이 회복되어졌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가 회복되어졌고 우리는 거저 받았고 거둬주는 그런 사랑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주신 그 깊으신 뜻이 알게 되었사오니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날이 날마다 이어지는 그런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